오늘 이제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람 군대가 도망감 그랬는데, 아람이라고 하면 좀 개념이 흐릿한데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전신이 The Army of Syrians, 시리아의 군대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리아는 변방의 한 작은 독재 국가이지만 과거의 페르시아, 그 전신 바벨로니아, 그 앞에 이 아시리아 제국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강력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이 남북조 시대, 북쪽 이스라엘, 이 도성이, 사마리아 도성이 이 시리아 군대에서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소위 남북조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 당시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오랫동안 이 성을 완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고사작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날 같으면 성을 완전히 포위하면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이제 기력이 없으면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그 비참한 재난을 당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왜냐하면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고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이란 말. 천하의 이세벨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딴지를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 타락하게 만들고 참된 종들을 잡아 죽이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아들 때의 그 죄의 영향력이 계속돼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섬기기를 원하는 선한 목적이시죠.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냐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가부는 은 5세겔까지 올랐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 소머리 국밥집에 가가지고 소머리는 참 맛있습니다마는 말대가리 해가지고 뭐 얼마나 맛있겠냐는 말. 말대가리보다 더 한심한 나귀대가리 하나에 80세겔이라는. 80세겔이면 한 세겔이 대략 장정 남자의 나흘 품삯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의 연봉 가지고 나귀대가리 하나 살 정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아람 군대에서 완전히 포위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건값은 엄청나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당장 중요하고 극심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삶아서 먹을 정도가 됐단 말. 비둘기 똥 같은 아주 이 작은 그런 콩깍지도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은 5세겔까지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4분의 1 가부라면 아주 작은 양인데, 그 온통 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대가리 하나에 무슨 1년치 연봉을 줘도 살뚱말뚱할 정도 됐으니, 그러니까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거반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에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에 팔릴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일 이맘때면 정확하게 24시간 후에는 엄청나게 물건값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이 도대체 믿업지 않을 만큼 허무맹랑한 말같이 백성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아이 지금 뭐 하푼테 비둘기 똥같이 생긴 콩깍지 조그마한 게 엄청난 돈을 지불해도 살뚱말뚱하고, 낙이 대가리 하나 사는데 세상에 1년 연봉을 털어도 살뚱말뚱할 정도로 어려운 판국인데, 내일 이맘때만 되면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에,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에 팔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따져보면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은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인데, 4일 품삯 가지고 한 반말 정도 사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는. 그 다음에는 보리가루는, 보리 두 수하니까 보리는 한 말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값이 뚝 떨어져 가지고 물가 하락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백성들이 풍성하게 먹을 것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 보리, 그냥 고운 밀가루 반말에 이 4일 품삯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보리 두 수하니까 보리 한 마리에 4일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했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구나,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되겠는데, 거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을 자기 손으로 부축하는 한 지휘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소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였다. 예, 왕을 자기 손으로 부축한 한 지휘관, 요새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꾸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고 해도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래 당신은 내일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긴 하겠지만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진리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의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 잘못된 게 있고 옳은 말씀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인간의 말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중에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걸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절대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자들의 맹점이에요. 그러나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영감된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으면 믿는 자들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한 지휘관은 그걸 믿지 못해서 심각한 책망을 받았고 결론도 나왔지만 그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풍요로운 이적 속에서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내 나병인이 아람 군대가 물러간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3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나병에 걸린 네 사람이 성문 입구에 있다가 그들이 서로 친구에게 말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겠느냐? 우리가 성에 들어가려고 해도 성 안에 기근이 들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또한 죽게 될 것이니
이제 가서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그들이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그들이 아람 진영의 끝까지 갔으나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예, 지금 그 성 안의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아람 군대에 포위돼 가지고 지금 기근으로 죽을 위경에 처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 나병에 걸린 문둥병자들이 성문 바깥에서 아마 성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특별히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다가 자신들이 처지를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문둥병자에 걸린 자들은 자기들이 형제 자매들이 사는 그런 사회로부터 격리돼 가지고 멀리 이렇게 떨어져 사는데 성 안에 사람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성 바깥에서 구걸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냐는 말이에요. 이게 성 안에 들어가도 어차피 죽고 바깥에는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또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이왕에 그럴 바에는 죽지 말고 사는 길을 택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뭐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런 처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하면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면 안 돼. 자살 반대가 무슨 말이에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아니에요, 살자. 어떤 여자가 살자 주장하더만 자기가 자살해 죽더라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우리는 극심한 절망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고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삶을 선택하란 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왕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필사의 각오를 하고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항복하려고 하는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거기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굶어 죽으니까 그러면 사는 길은 아람 군대 가서 그냥 들어가서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면 초가에 있을 때 인생에 정말 굴곡지고 비참한 환경에 있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걸 인정하고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지금 결론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이 네 문둥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문둥이와 같은 그런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이 정체성을 밝히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 나가신다. 그리고 이제 삶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려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 이 4명의 문둥병자의 발걸음 소리를 마치 큰 군대에 행진하는 소리, 아니 이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 소리로 아람 군인들에게는 듣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우리는 끝났네. 우리는 이제 살 도리가 없어. 절단이야. 죽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방법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이 세상에 4명의 문둥병이가 지금 병자들이 이 아람 군대 항복하러 들어갔는데 그 문둥병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적군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큰 군대의 소리, 병거와 말소리로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아람 군대 대장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저 유다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금 그 주변의 이방 나라에게 돈 주고 용병을 구해가지고 엄청난 대군이 지금 우리 아람 군인을 쳐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해서 두려움을 막 집어넣어줘가지고 아주 주랭랑을 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랭랑을 치면서도 뭐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 텐트 모든 거 거기다 다 놔둬버리고 몸만 불이 나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6절부터.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동료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이다 하고 일어나 황혼 무렵에 도망하되 장막들과 말들과 나귀들과 진영을 있는 그대로 버려두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들 나병 환자들이 진영의 끝까지 가서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들고 나가 그것을 숨기고 다시 돌아와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나가 숨겼다. 예. 거기 가보니까 뭐 먹을 것이 천지란 말이야, 아주. 제일 먼저 자기들이 취하는 게 뭐요? 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8절에 이들 나병 환자들의 진영 끝까지 가서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들고 나가 그것을 숨기고 다시 돌아와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숨겼다. 맨 먼저 뭐 했습니까? 예, 먹고 마시며 식욕을 채운 거예요. 식욕을 채운 다음에 이제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니까 그 다음에는 뭐 했어요? 예, 채물욕을 취한 거예요. 사람이 배고플 때는 먹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게 먹으니까 이거 귀한 줄 모르는데 북한에서는 뭐 미밥에 고깃국 하나 먹는 게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쌀밥에 고깃국 한 번도 제대로 못 먹는 모양이에요. 핵무기를 만들면서 말이에요.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잘 먹는다고 하는데 극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국에 코코밥솥도 쓴대요.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목숨만 연명하는 거예요. 불쌍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배만 채우는데 양심이 좀 가책이 든 모양이에요. 9절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그들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었구나. 만일 아침에 뜰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이니 이제 가서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하고 그들이 돌아가 성의 문지기를 불러 보고하기를 우리가 아람의 진영에 갔더니 거기에 사람은커녕 사람의 기척조차 없고 단지 말과 나귀만 묶여 있었으며 장막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 문지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왕궁 안에 이 사실을 알렸다. 예, 이 나병인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제 뭐 배도 다 채우고 채울 만큼 재물들도 금과 은들도 다 챙겼는데 그래도 한 가닥 양심이 있었는지 이거 뉘우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소유를 뉘우치고 성 안에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잠히 있지 않고 성중에 가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한 거고, 만약에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안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나 보고가 된다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나게 가서 성중에 가서 그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 알렸어요. 사실대로.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9절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었구나. 만일 아침에 뜰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이니 이제 가서 왕궁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자 하고 그들이 돌아가 성문지기를 불러 보고하기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 네 문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구원하는 그런 역사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문둥이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네 문둥이들의 발걸음 소리를 적군에게는 큰 군대의 발굽 소리가 들게 만들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해서 다 도망가게 내놓고 거기에 많은 전리품들 먹을 거 마실 거 은과 금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모든 병거나 나귀들을 다 놔두고 몸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엄청난 재물과 귀한 것들이 거기 남겨둔 거예요. 이 네 명이 아주 채울 만큼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복음을 the good news 즉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에게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문둥이들로서 성중 안에 많은 이 영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왕의 명령, 즉 어명이요. 어명을 불순종하는 것은 그건 사형감이라고. 전시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 군인은 즉석에서 사살을 해도 법적으로 전혀 귀책될 게 없어요. 아니 전시에 상관의 명령이 곧 법인데 오늘 영적 전쟁마당에 있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란 말. 이거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둥이처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재물만 채우고 그러다가 날이 새놓으면 주님 재림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심판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정확하게 깨닫고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심정으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 1장 14절에도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즉 복음을 전해줘야 할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도 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이 문둥병자는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죄의 특성과 문둥병의 특성이 비슷한데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이 놀라운 좋은 소식을 받지 않았어요? 이 네 문둥이들에게는 적진에 있는 풍성한 양식과 전리품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식이란 말. 이것을 전해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랜 세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그 군대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방법도 많고 심판하시는 방법도 참 많으셔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면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해서 축복하시는 것.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고 나간 사람들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쫓아가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가령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쳤는데요. 얼마나 신기한 방법을 사용했는가 하면 이 기드온 300명 용사의 외침에 놀란 이 미디안 군사들이 허겁지겁 해가지고 두려움을 갖게 해가지고 자기 편끼리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군을 적군으로 다 오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게도 하시고 오인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똑바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졸려 죽겠는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졸려 죽겠는데 빨리 예배 끝내십시오. 그런 대답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축복하신다. 어느 사람은 졸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선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 방법이 참 많으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작용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또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이 경건 생활에 등한히 하다 보면 믿는 재미가 없어져. 봉사하는 일이 의무가 되고 형식적으로 되고 소위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매너리즘이라는 말은 이 창조적 정신이 다 사라지고 구태연한 옛날 방식대로만 나가려고 하는 게, 특별히 작가라든지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창조적인 작품이 나올 수가 없지요.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형제를 돌아보고 주님의 일에 힘써 봉사하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돼요.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항상 은혜가 충만하다.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은혜가 충만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도 자기 직분들 다 있는데 그걸 정말 힘써 봉사하면 하나님이 신령한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그걸 대충 하고 소홀히 하면 자기만 손해요.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라고. 신앙생활 뭐 남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말하자. 자기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말.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방법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다는 말. 내 문둥이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죄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요. 그렇다면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누구한테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약 2채만 잡수면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된다. 그 할아버지가 벌떡 눈이 떼가지고 그게 무슨 약인데 그렇게 말을 잘 듣냐고 그러니까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2제만 잘 지어서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만병통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이잖아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 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만나면 팔자가 피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면 병도 나을 수 있고, 이걸 우리만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우리만 알고 다른 사람 안 전하면 그건 죄인이에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밀가루라든지 이런 걸 다 정부에서 공짜로 나눠주는데
뭐 일일이 다 집집마다 나눠주는 게 아니고 뭐 통장이나 이장 집에다가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통장이나 이장이 자기만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그 밀가루 이걸 동네 사람들 나눠주라고 하는데 자기만 다 취하면 그게 죄인 아니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자신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여호람 왕은 내 문둥병인들이 전해준 그 좋은 소식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아람 군대가 틀림없이 무슨 작전을 쓰느라고 일시적 후퇴할 것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하들이 그러면 정탐을 보내보자고. 어차피 여기 있는 말들도 가만히 있으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말들 보내서 정탐을 해보자고 가보니까 과연 이 문둥이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 왕을 자기 손으로 부축한 그 지휘관은 이 놀라운 소식이 성중에 퍼졌을 때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성문으로 나오다가 그 믿지 못한 왕을 부축한 지휘관이 밟혀 죽어. 거기서 이 놀라운 풍성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으나 먹지는 못했단 말.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바로만 살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슨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고 구원 얻는 건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받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앙이요. 저도 오늘까지 살면서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근데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행한 자라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우연한 일로 다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성중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기근 상태를 아시고 이제 징계의 끝이 되자 내 문둥이를 동원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신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믿음 없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삶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의 섬세한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